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참으로 위험하고 끔찍합니다. 19절로 21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19절로 21절의 그 목록이 보여주듯 말할 수 없이 추악한 행위들을 쏟아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말입니다. 아주 최악의 인생이 셈이죠. 우리가 이런 참혹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하겠지요. 바울은 유일한 대안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소개합니다. 우선 육체의 행위들에서와는 달리 이 성령의 경우엔 열매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성령이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해 좀 어려운데요, 성령과 그 결과적 삶의 패턴이 필연적입니다. 성령이 내주한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그 결과적 삶의 패턴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이 저절로 이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필연은 아닙니다. 다른 삶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의 필연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외의 다른 삶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필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는데 그 열매 속에 9가지 덕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이 성령의 으뜸가는 덕목으로 소개합니다. 나머지 8가지 덕목들은 뭐냐? 사랑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태양빛이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이 이 성령의 열매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들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단순히 윤리적 특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어떤 삶이죠? 핵심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표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개인의 내적인 삶보다 공동체적 삶과 관련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내적인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성품을 막 뿜어내는, 반영하는 멋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육체 행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반대로 육체 행위들이 교회에 난무하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아무 상관없는 거룩한 개개인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수직적
1대1 관계만 신경 쓰고 이웃과의 관계는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아요.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 다 very good, 너무 좋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한 그런 성도와는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관계를 좀처럼 맺질 못해요.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도 함께 일하지를 못해요. 심하면 노골적으로 그 성도를 막 싫어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목장 모임도 목장 식구들 레벨이 안 맞아서 나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개인 구원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인류 사회, 곧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이 특징인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새 공동체입니다. 이 새 공동체를 창조하고 모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주된 목표입니다. 너무 이 사회가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신앙도 너무나 신앙의 그 광대한 의미를 축약하고 협소화시켜가지고 다 너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띄워주세요. 되게 편하네.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러면 또 부작용이 뭐냐면 이 전광판의 부작용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자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3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꿈꾸시던 새로운 공동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인종적, 신분적, 성적 장벽은 고대 헬라 로마 사회를 지탱한 기둥입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철옹성처럼 굳게 끄떡없이 굳게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예로 디오게네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한 말입니다. 자, 화면 바로 나옵니다. 디오게네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한 말. 나는 이제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여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디오게네스 여자가 아닌 남자로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구별과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 놀랍게도 그 모든 견고한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위대한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 미국의 흑인과 백인 모든 차별을 다 제거해버려요. 복음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에게 비복음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기들의 존재와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 그리고 절기와 음식법이죠. 이것을 너희도 따라야 한다. 예수 믿는 것 갖고 되지 않고 거기에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사실상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만들려는 것이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종적, 신분적, 성적 그런 차별을 철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저 유명한 안디옥 사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죠.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가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해서 음식 먹는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숟가락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무슨 비난을 퍼부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네, 저게 돌았나 저게 하면서 막 욕할 게 이제 두려워서. 바울의 눈에는 베드로의 이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행동으로 그 복음을 부정하다니요. 바울이 한참 나이가 어리고 베드로가 연장자인데요,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개망신을 줘요.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완전히 변한 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인간 사이를 구별하고 차별하던 모든 장벽이 다 철폐돼 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제도나 사상이나 철학도 할 수 없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수행하신 겁니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셔요? 자기 육체가 깨어지고 다 찢어지고 망가지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든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희생이요 최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뜨린 인간 사이의 장벽을 누가 다시 세운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런 일어나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패를 가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질 못하게 합니다. 전도가 돼도 와서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워낙 똘똘 뭉쳐가지고 왔다가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아주 폐쇄적인 끼리끼리의 집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짓밟고 무효로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왜 이런 구별 차별이 안 됩니까? 물론 복음이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사람 눈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단 한 명의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구별이나 차별은 절대 금물입니다. 패를 가르면 안 돼요. 사조식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단지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평등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 연합한 공동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자,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왜? 오직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된 이방인들 어떨까요?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도 거기 원래 다 포함돼요. 이방인을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와 모세율법 준수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할례나 모세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 유대인 다, 누구나 다. 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가 아닙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일까요? 하나 된 것일까요? 예수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저 앞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못 박혀서도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거기에 연합한 우리도 살아났다,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거예요. 옛 것이 아니면 옛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삶의 근거와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세례, 의식이죠. 그렇다고 세례의 중요성은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 그래요. 이건 인간의 논리로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신비한 연합으로 세례 받을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으로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받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모습, 정체성을 소유하는 걸 가리킵니다. 세례 받으면 예수 믿어서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예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부여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옛 모습, 그 헌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새로운 옷으로,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이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어 세례 받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창조, 그리고 그 결과인 새 사람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우리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므로 옷 입는 것은 한 번으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건데, 옷 입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며 계속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세상의 일, 그걸 도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돈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자, 다음 구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 과거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 옛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이번에는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행동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의와 이 불의하고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서 너 뭐 그렇게 사느냐, 좀 적당히 해라, 너 뭐 신학교 갈래, 너 왜 그래, 목사 될래, 왜 그래, 우리가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서 옛사람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여전히 새롭게 변화 중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게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할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띄워주세요. 자, 첫째, 과연 나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과연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맞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뭐 간단하죠. 대답은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맞죠?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둘째. 자, 인정했어요?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비신자처럼 옛 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 좀 띄워주세요. 비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게 우선순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막 목숨 거는 거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나도 똑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그 다음 비신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지 않는가? 그 다음 비신자들처럼 나도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목숨을 걸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확보하면 내가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해질 줄 착각하고, 비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는 잠시 있다 지나치는 정류장이고 여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땅이고 이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 마침 우리는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치면 내년에, 그러면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잘 살까? 이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를 하잖아요. 여기 더 이상 집착하지 않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는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오할까 두려워 세상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직장인들이 괜히 내가 예수 믿는 티 내면 그냥 행동에 제약이 오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거짓말도 좀 덜 해야 되고.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자기를 점검해봐요. 자기 체크리스트로. 예.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죠.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체고 있고 마귀도 있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도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육체도 그래요. 육체, 누구든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에서 이탈하고 궤도 이탈, 탈선하고 맙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정욕적인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파괴되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 인류 사회요, 새 창조입니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점점 확대해가는 겁니다. 사실은 혁명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죽으라고 노력해라.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being, 우리 존재가 이미 그냥 처음부터 세상의 빛,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영혼 구원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 공동체 구성원인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크게 세 가지. 우리 첫째로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어떻게요?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며 살아갑시다. 자, 둘째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옛 모습은 버립시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자, 셋째로 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일꾼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나는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일꾼입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꿈꿉시다. 그 꿈을 위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 세상에 확대되길 꿈꿉시다. 그 꿈을 위해 영혼 구원에 마음을 바쳐 더욱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헌신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계속될 영적 싸움을 잘 담당합시다.